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인터넷 강의입니다. 세 번째인데 3월 말이죠. 벌써 3월 26일입니다. 26일인데 오늘 날씨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고요. 여기 광화문 아직 비 안 옵니다. 날씨는 좀 흐리고 아무튼 썩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봄이 돼서 다 꽃 피고 지방마다 축제는 다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좀 자연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좀 빨리 가라앉아서 내분답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인터넷 강의로 세 번째 준비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일로 옮겨서 화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화면을 직접 잡아서 우담님 오셨네요. 화면 볼만 하시죠? 아무튼 오늘 내문답 148교시 세 번째 인터넷 강좌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요거는 백양사 고불매라고 이제 우리나라 4대 매화가 있는데 이게 고불매입니다. 고불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원상님이 찍어주신 건데 서남사에 있는 요거는 매화인지 그죠? 아무튼 꽃나무 같은데 매화인지 자 정확하게 좀 클로즈업이 안 돼서 태호님 오셨네요. 우리가 그 요새 같은 상황 봄은 봄인데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출래불사춘이라고 합니다. 봄은 왔으나 불사 아니 되는 거죠. 봄이 아니 되는 거죠. 권대원님 어서 오세요. 이 출래불사춘은 원래 고사성어로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4대 미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면 서시, 그 다음에 초선이, 그 다음에 양귀비, 그 다음에 이제 왕소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장님 어서 오세요. 이 4대 미녀를 각각 부르는 별칭이 있어요. 이 서시는 침어, 얼마나 이쁜지 이 서시를 보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를 잊어먹고 물에 빠졌다는 거죠. 초선이는 폐월, 달도 부끄러워서 숨었다. 양귀비는 꽃도 부끄러워한다. 양귀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간, 왕소군이는 나간이 뭐냐면 이게 기러기 안자입니다. 기러기가 날개짓을 깜빡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쁘다 해서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데 네, 이고는님 어서 오세요. 출래불사춘은 요 왕소군한테서 나왔습니다. 자, 이 왕소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간 기러기가 날갯짓을 입고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연님도 어서 오세요.
한나라 전한이죠. 전한 후한이 있으니까 전한 한나라 때 원제의 후궁인데 이때 그 한나라가 그다지 강성하지가 못해서 그 흉노족하고 가능하면 그 충돌하지 않으려고 화친 정책을 씁니다. 그 북방에 있는 흉노족 오랑캐죠. 민효근님도 어서 오시고요. 혜련 씨 반갑고요. 그래서 흉노의 왕한테 흉노족 왕이 이 한나라 원제한테 좀 여자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원제는 황제니까 후궁이 많았겠죠. 근데 이 왕소군이 후궁이 되고도 황제를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불러줘야 만나죠. 요거 밑에 보세요. 황제가 그날 어느 궁녀가 들어라 하고 지정을 할 때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화첩에 초상화를 전부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쭉 보고 오늘은 이 여자를 들라 해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이 그 화공한테 뇌물을 줘서 이쁘게 그려달라. 근데 왕소군은 그 뇌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왕소군 페이지는 통과했던 거죠. 황제가. 그 세월만 가니까 이제 흉노족이 후궁을 하나 달라고 한다더라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소군이 내가 가겠다. 이러다가 황제 얼굴도 못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원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한테 왕소군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니까 나와서 황제한테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황제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이쁜 후궁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화공 모연수라 그러는데 이 화공을 목을 잘랐다. 그렇지만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무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왕소군은 흉노족 왕한테 시집을 갑니다. 오랑캐한테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슬픈 얘기인데 4대 미인 중에서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왕소군 얘기를 이 많은 화가들이 왕소군을 그리기도 하고 시인들은 또 그 왕소군 얘기를 시로 썼는데 당나라 때 동방규라는 사람이 쓴 소군 원삼수입니다. 왕소군이 그 원한을 맺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호지무화초 이게 오랑캐 호자잖아요. 오랑캐 땅에는 풀은 있는데 꽃이 없다는 거죠. 꽃도 풀도 없는 거죠. 꽃도 풀도. 그래서 땅이 척박하니까 꽃도 없고 풀도 없다. 그래서 봄은 왔는데 봄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출래불사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대환 이 허리띠가 헐거워졌다는 그러니까 살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빠진 것은 몸이 약해져서만이 아닐 것이다. 즉 그립다. 어디가 고향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쓰고 출래불사춘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날씨가 안 좋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요새처럼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이게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출래불사춘을 그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을 때 얘기해서 또 유명해졌던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봄입니다. 지금 출래불사춘. 그러니까 봄은 온 거죠. 뭐 그래도 요거를 이제 제가 요거는 뭐 다음에 4대 미인을 다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저 출래불사춘 때문에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출래불사춘 얘기를 잠깐 했고요. Anna, how are you?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이고. 자, 이제 저희들이 3, 4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인터넷 강좌 인강을 3번째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주 동안 마지막 좀 더 고삐를 조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레지나 어서 와요. 일단 4월 5일 날 당일 답사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곧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로 좀 야외 산길 걷는 답사를 좀 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으로요. 그리고 4월 달 강좌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인터넷 강좌로 준비를 해놓고 뭐 상황이 풀리면 오프라인 강좌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원래 평일 답사를 셋째 주 목요일 날 떠나는 평일 답사를 3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4월부터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 조심조심 다녀보겠습니다. 양총무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1박 2일 답사도 지금 계속 제가 숙소를 3번을 연기했는데요. 4월 넷째 주에 1박 2일로 경북 구미 선산 일단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원래 4월 달에는 공휴일이 2번이 있습니다.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4월 30일 날 초파일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뭐 그냥 할 것 같고 초파일은 한 달 뒤로 미룬다 그러죠. 윤 4월이 또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날 저희들이 그 문경 봉암사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한번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씨 어서 오세요. 늘 고맙고요. 들장님도 어서 오세요. 5월 달에 가려고 했던 동유럽 답사 여행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반기에 가려고 했던 것도 역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갑시다. 지난번에 그 부처님 석가모니 일생에 대해서 2번에 나눠서 상세하게 인도 현지 지도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이 지도를 한번 다시 잘 보셔요. 이렇게 여기 인도하고 네팔 국경입니다. 이 네모가 네팔이고 여기는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인도인데 시간 순서로 보면 부처님은 이 네팔의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쭉 내려옵니다. 바이샬리로 가서 요가의 대가 스승을 찾았으나 그 스승이 깨달음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시 더 내려가서 요 보드가야에서 고행을 들어가는데 고행이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했다 그랬죠. 그리고 보드가야에서 보리스나무 아래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룸비니는 1번 태어난 성지, 보드가야는 2번 깨달은 성지. 그래서 처음에 요 고행을 포기할 때 자기를 떠났던 5 시종들, 시종이죠, 시종. 아버지 정반왕이 태자를 잘 보살펴라 해서 딸려보낸 5 친구를 찾아가서 첫 설법을 여기서 하죠. 사르나트. 초전 법륜입니다. 첫 설법. 3번째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다시 라즈기르 왕사성에 가서 그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첫 번째 중림정사, 첫 번째 절집이죠. 중림정사도 생기고 또 여기 영축산에서 영산회상 그 법화경을 여기서 설법을 하고 그런 뜻깊은 곳이고 여기서 또 아버지가 한번 다녀가라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 오죠. 그리고 올라가서 바이샬리에서 내가 쿠시나가리에서 뭐월 뭐일날 열반에 들겠다. 그래서 쿠시나라에 가서 여기 가서 열반에 드는 4번째. 그래서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라 이 4개는 불교의 4대 성지입니다. 그리고 라즈기르, 바이샬리, 쉬라바스티, 상카샤 요 4개를 더하면 8대 성지가 되겠습니다.
한영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석가모니 일생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냐 하면 여기에서 불교 문화의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부처님이 나신 곳 룸비니에서 나셨죠. 카필라성은 그 샤카족이 사는 나라 성이죠. 그래서 BC 624년에 나셨어요. 4월 8일 날. 그래서 초파일이 부처님 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29살이 되던 BC 595년 2월 8일 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죠. 그 마지막 요 전자가 틀렸네요. 여기 이전자가 아니고 앞전자인데 여기 오탈자가 났습니다. 앞전자입니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있던 산, 그 전정각산에서 마지막 고행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고행은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포기하고 보리스나무 앉아서 드디어 정각,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때가 35세 되던 589년 12월 8일 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에 가서 5 비구를 앉혀놓고 초전 처음 전도를 하시죠. 그리고 바이샬리 가서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한테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아서 불교가 확 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쿠시나가르에 가서 80세가 되던 BC 544년 2월 15일 날 열반에 드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4개 태어나시고 깨닫고 첫 법을 전하고 돌아가신 이 4곳은 불교 4대 성지입니다. 근데 불교의 4대 기념일은 태어나시고 초전은 기념일에서 빠져요. 이게 며칠이다가 없어요. 이거는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깨달으시고 열반하시고 요 4개가 4대 명절이고요. 불교. 여기에 플러스 하나 하면 음력 7월 15일 백중을 더하면 5대 명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2000년 이상 역사 속에 묻어 있는 불교 유적을 답사하면서 이해하려면 이 얘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인도를 다닌 순서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일생이 시간 순서로 안 됐는데 오늘 그 복습을 시간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어나신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부처님은 BC 624년에 음력 4월 8일 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죠. 원래 살기는 카필라 성에 사는데 어머니 마야 부인이 산딸이 돼서 그 지방 전통처럼 친정으로 애를 낳으러 가시다가 중간에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을 낳으셨어요. 그게 BC 624년이야. 그래서 불기 2564년입니다. 올해가 불기. 근데 태어난 거는 여기에 80년을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기는 부처님 열반한 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해는 부처님이 80년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2564년에다가 80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카필라성, 이 바투스가 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카필라 바투스가 지금 2곳에 있다. 인도에도 하나 있고 네팔에도 하나 있고 서로 자기네가 카필라 성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았던 룸비니 거기에다가는 그 자리에는 지금 마야 대비 사원을 지었죠. 그리고 그 사원에 2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왔다 간다는 석주를 세웠죠. 등등 뭐 이런 얘기를
부처님 탄생과 관련된 얘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0년은 불기 2564년이다. 불기는 불멸기원의 준말이에요. 부처님이 멸하신 것으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냐, 그게 불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멸, 열반에 드신 해 이후 몇 년이 지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부처님 오신 해를, 날짜는 오신 날을 따지는데 햇수는 오신 날을 안 따지고 돌아가신 날을 따지느냐? 부처님이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샤카족의 태자로 나신 거죠. 시달타죠, 이름이. 고다마 시달타라는 인간으로. 부처님이 인멸, 열반에 든 해는 깨닫고 부처님으로 깨닫고 사시다가 법신으로 다시 나신 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를 따지는데 이게 계속 연도가 나라마다 막 달랐어요. 그래서 1956년도에 세계 불교도 의회가 있습니다. 불교 도우의회, WFB라고 그러는데 이 모임이 다 모여서 어디서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에 모였어요. 56년도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나라마다 틀리니까 그 해를 250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할 때 불기는 56년생 나이에 2500년을 더하면 된다. 제가 외울 필요 없이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금년이 2564년이다. 그런데 정작 이 WFB 불교도 의회 사람들은 금년이 2563년이라고 그래요. 1년이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돌아가신 그 해를 1년으로 보느냐, 돌아가신 다음 해를 1년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해를 1년으로 보는 거고 WFB에서는 돌아가신 다음 해를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또 1년이 차이 납니다. 이게 이제 불기죠. 우리가 알기로 BC는 비포 크라이스트고 AD는 서기잖아요. 이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AD는 알다시피 요거는 이제 안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해서 요거는 해라는 뜻이고 요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해. 그랬는데 주님은 그러면 AD 0년에 태어나셨느냐. 그래야 AD가 예수님 해보라고 맞는 거죠. 1년이나 AD 1년, 0년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BC 4년에 태어났다는 게 지금 학자들의 대세설입니다. 왜냐하면 525년에 수도사가 예수님 태어난 해를 계산하는데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4년을 뒤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신 걸로 대략 BC 3년에서 7년 사이 막 대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1582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달력은 지금하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며칠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서기를 썼고 그 전까지는 단기 썼죠. 단기. 단기는 단군 왕검이 왕위에 오른 해 2333년을 서기에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0 더하기 2333 하면은 올해 단기가 4353년이 되는 거죠. 올해 단기가.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 원래 이번 달 30일 날인데 음력 4월 초파일이죠. 불기에다가 80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죠. 태어나신 거는. 그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이라 그랬어요. 공휴일로 하면서. 근데 석가탄신일이 제가 틀린 말이라 그랬죠. 석가탄신이라는 거는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석가족이 그 부족 이름이거든. 석가족
탄신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습니다. 2017년부터. 물론 이제 불교 신자들은 그냥 석가 그러면 석가모니가 지금 부처님을 얘기하지만 세상에 뭐 불교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게 4월 초파일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 4월 초파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중국, 대만은 음력 4월 초파일이에요. 이 북방에 있는 나라들. 일본은 양력 4월 8일입니다. 왜? 일본은 음력을 안 셉니다. 명치유신 이후로 일본에서는 음력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래서 4월 초파일을 그대로 양력으로 셉니다. 일본은. 그랬는데 일본은 또 그 잡신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이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은 맞는데 여기에 자기들 축제 하나마칠이라 그래서 화제예요. 꽃화자 축제를 더하기 해가지고 관불회 그 부처님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행사하고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남방 불교권 있잖아요. 인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5월 중순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 근거는 네팔 달력으로 4월 15일입니다. 그게 우리 날짜로 한 5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세 개가 다 4월 초파일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못 세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맞게 세는 거예요. 뭐에? 아까 말한 56년도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계 불교 도의회가 5월 15일로 정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그래서 이 나라들은 다 부처님 오신 날을 5월 15일로 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음력 4월 초파일이에요. 1000년 넘게 지켜온 거야. 고려, 조선. 그래서 5월 15일로 우리는 안 바꾼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여기는 그 한자권이니까. 그리고 75년도부터 초파일이 공휴일이 됐죠. 그래서 4월 초파일도 나라마다 날짜가 다르다. 참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고요. 이제 부처님 태어나실 때 탄생불이죠. 탄생불. 이게 수인입니다. 이제 부처님 손모양. 그래서 지금 기초를 벌써 이제 수인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처님 나신 불기의 기원을 설명했죠. 4월 초파일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도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요 불상이 탄생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요 불상에다가 물을 부어드리죠. 신성한 물을. 그리고 이 부처님이 오른손은 하늘로, 왼손은 땅으로 천지 수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 불상이 가지고 있는 수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마 족지인, 설법인, 선정인, 이제 이런 얘기가 막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낳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씩 걸으시면서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건 다 외운다 그랬죠. 두 번째 줄을 다 못 외우는 거야. 삼계 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고 이 온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태어나실 때 했던 그 부처님 말씀, 첫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룸비니는 마야 부인이, 그러니까 여기 카필라 성에서 살면서 아기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다가 룸비니에서 낳고 마른 거예요. 룸비니 동산에서. 요게 지금 제가 구글 지도를 떠온 건데 요게 인도하고 네팔 국경입니다. 요 선이. 바로 요 밑에 피프라하와죠. 피프라하와가 또 카필라 성이라고 인도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네팔은 여기서 1895년에 아쇼카 석주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름이 티라우라 코트였는데 아예 이름을 카필라 바스투가 성입니다. 카필라 성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근데 3년 뒤에 요 피프라하와에서 스투파가 발견이 됐는데 그 스투파에 이거는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또 나온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여기가 피프리하와가 카필라 바스투다. 그래서 지금 카필라 성은 두 군데, 네팔에 하나, 인도에 하나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상식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부처님 태어나신 장소는 룸비니 동산 여기입니다. 그 룸비니 동산에 마야 부인을 기리는 사원을 세웠는데 그 한 200~300년 뒤에 아쇼카 임금이 인도를 통일하고 여기를 들렸죠. 우리도 진흥왕, 신라 진흥왕이 뭐 전국을 다니면서 순수비를 세우듯이 아쇼카 대왕이 여기다 석주를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이 위에는 다른 데는 뭐 사자, 여기는 말을 얹어 썼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둥에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아쇼카 왕이 내가 이곳에 석가모니 탄생한 이곳을 친히 와서 참배하고 간다. 여기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세존을 기념해서 이 마을의 조세를 감면하노라. 앞으로 이 마을에는 생산물의 8분의 1만 거둬라. 이래서 이 마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것이 전설이 아닌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문장으로 증거가 된 거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북한산 비봉에 있는 그 비석이 추사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라고 밝혀냈기 때문에 진흥왕 때에 신라의 영역이 거기까지 갔다는 게 역사적으로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쇼카 석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중요한 그 과거 7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6 부처님이 계셨어요. 과거불이야, 과거불. 석가모니 불까지 과거 7불이야. 원래는 과거불 6불, 석가모니 불은 현세불, 아직 안 오신 미륵불은 내세불인데 석가모니 불도 사실은 가신 거예요. 이미 왔다가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7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는 그냥 과거불 6분, 현세불 석가모니, 미래불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요. 근데 그중 제4불과 제5불의 탄생지가 그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녀와서 도대체 과거불이 뭐냐. 제가 그때 막 처음에 교리를 모르고 지식이 없을 때 헷갈렸다는 얘기를 그때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과거 7불이 석가모니 플러스 6 과거 부처님이 통계, 뭐 어떤 숫자 통계가 아니고 공통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계율이 뭐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물론 한자로 쓰여 있지만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다. 즉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얘기지만 80살이 돼도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실천이. 죄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7불이 석가모니하고 과거 6불,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생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이제 깨달은 얘기를 또 잠깐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자꾸 너무 얘기 진도 안 나간다는데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응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태어나신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셨죠. 29살 되던 음력 2월 8일 날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스승들을 찾아다녀요. 막 소문난 스승을 찾아가서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막 고행도 해보고 여기는 제대로 썼네요. 앞전자를 써야 되는데 전정각산 둥계수화리가 그 현지 지명이에요. 구글 지도에 둥계수화리 검색을 하면 딱 나옵니다. 이 자리가. 거기서 진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그리고 깨달으셨죠. 어디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또 봅시다. 자, 29살에 출가하셨다 그랬죠. 29까지는 그 카필라 왕궁에서 태자로 사신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요. 참 뭐 부경을 다 보고 사신 거죠. 그러다가 사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다니면서 생로병사를 보고 갸우뚱한 거죠. 사람은 왜 태어나서 나이 먹고 병들고 죽는가? 그리고 그 사문들 막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거, 저 사람들은 뭔가?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할 때 요 마부예요. 마부와 말, 불교 관련된 유적의 이런 조각들이 나오면 요거는 부처님이 출가할 때 모시고 갔던 마부 찬타카, 에마 칸타카, 이 말이 비슷하죠. 찬타카, 칸타카, 인도 말이니까. 이렇게 둘이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나간 거죠. 물론 안 가려고, 부처님 출가하면 안 되니까 안 가려고 애를 썼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서 나는 됐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말을, 말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에마 칸타칸이 말은 부처님이 동문으로 나갔는데 부처님을 내려드리고 동문에 와서 성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부처님이 그리워서.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말이. 우리나라도 그 전설에 보면 에마가 유명한 사람들 앞에 무덤 같이 있는데 많죠. 말무덤. 뭐 거의 이런 많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동문 밖에다가 말이 죽은 자리에 스투파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칸타카라는 말이 불교 관련된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나 이런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도 경마는 할 거 아니에요. 경마, 경주마. 경주마의 에이스 말이 칸타카가 많대요. 그래서 그 혹시 우리나라도, 제가 경마를 안 좋아해서 그러는데 과천 경마장 가서 에마 중에 칸타카가 있으면 부처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가 언제고 어디서 말 이름 칸타카 그러면 야 그거 부처님 말이야.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이 야소다라라는 부인을 얻을 때도 이 말이 아주 일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제 부처님 부인 야소다라는 엄마 마야 부인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그쪽 한 나라 사람인데 그 야소다라가 공주 때 이쁘고 소문이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 왕자들이 다 청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시달타 아버지 정반왕도 청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야소다라 아버지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다 청혼을 하면 어디다가 승낙을 해주냐. 그 국가 간의 관계도 꼬이게 생겼다. 그러니까 야소다라가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야소다라가 조건을 내 겁니다. 그래서 그 청혼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무술을 겨루게 해요. 무술을. 활도 쏘고 말도 타고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때 시달타 부처님이 우승을 해서 야소다라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타고 한 겁니다. 그만큼 명마죠. 그때 여기에 같이 청혼했다가 졌던 데타바다 사촌 동생이 나중에 부처님 생전에 그 부처님 불교 종단을 엎으려고 그 쿠데타를 했던 그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 삼각관계가 여기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 칸타카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부 찬타카는 부처님을 모셔주고 돌아와서 나중에 죽어서 인도의 그 4대 계급 중 브라만으로 환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 이 마부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유명한 스승은 다 찾아갔어요. 제자가 몇백 명씩 누구 된다는 그 스승 찾아가서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바이샬리가니까 알랄라 칼라마 요게 요 이름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이 당시에 29이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이 당시에 120살이야. 제자가 수백 명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수준급에 올라는 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 사람 지도대로 해보니까 최종적인 깨달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또 라즈기리로 옮겨서 또 우다카 라마푸타라는 스승도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늘 2% 부족한 거지.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전정각선에 올라가서 이 모양이 되도록 이게 고행상이거든요. 부처님 고행상. 이 갈비뼈가 나오고 배하고 등가중이 들러붙도록 안 먹고 고행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고 고행을 포기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산 밑에 있는 강이 니란자나 강인데 이 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장님이란 말이 있는데 하여튼 수자타 처녀가 우유에 흰쌀을 넣어서 죽을 끓여서 고행을 포기하고 목욕을 한 부처님한테 첫 공양을 드리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요 고행을 했을 때 요 두 번째 수인이 나오죠. 태어났을 때 수인이 천지인이잖아요. 요거는 선정에 들었을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선정인. 이제 이렇게 해서 수인을 배우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인, 수인, 선정인.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고행을 포기하는 거를 보고 아버지가 붙여준 5 그 놈들이 부처를 욕을 하고 떠나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이제 고행을 그 당시는 고행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다 믿을 때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떠나고 부처님 혼자 남아요. 그래서 보리수입니다. 이게 보리수 나무에 앉으니까 옆에 있던 농부가 풀을 베서 깔아드리죠. 그래서 길상초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선정에 든 지 7일 만에 마침내 또 물론 중간에 마귀의 유혹, 막 겁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마귀를 물리쳐요. 그리고 드디어 음력 12월 8일 날, 그래서 이게 부처님 깨달은 날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3번째 수인이 나오죠. 요거는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인데 이렇게 오른팔은 무릎 위에서 땅으로 내려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촉지, 땅을 짚은 거예요. 왼팔은 아까 선정인 비슷하죠. 이렇게 항마 촉지인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항복을 받고 왜 땅을 가리키냐면 지금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막 그러죠. 내가 하늘의 맹세컨대 뭐 막 나는 그거 안 훔쳐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땅에 맹세했답니다. 그래서 땅을 짚었대요. 내가 깨달았노라 하고 땅에다가 맹세를 하면 땅이 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이 다 맞다 그러고 이 촉지 그래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정각 바른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35세. 우리가 여기까지만 통상 얘기하는데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이날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나리지 yourself냐 바로 요겁니다. 1번 중도론입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했잖아요. 고행을 포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깨달음을 갖는 데는 고행이 필요한 게 아니다. 즉 쾌락이나 유흥에 빠지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 관두고 온리 고행으로 가는 것도 안 좋다. 양극이 좋지 않다. 중도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기. 그래서 이거 합쳐서 중도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연이 있고 기가 있는 거죠. 차유, 고피유. 그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그것이 생겨서 이것이 있다는 연기설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이거 곧 저도 깨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깨달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뜬 게 아니라 그랬죠. 일주일씩 7번, 49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깨달음도 7일 만에 명상한 지 또 7일 동안 읽으면 7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49, 77이 49도 나오고. 그래서 불교에 7자, 49자가 많습니다. 뭐 49제도 그렇고.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7일 동안 7번, 그러니까 한 번에 7번씩, 7일씩 7번을 자리를 옮기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을 즐기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1번은 첫 번째 7일은 그 깨달은 보리스나무 아래서, 두 번째 7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깨달은 자리를 쳐다보면서, 세 번째 일주일은 여기서 사실 일주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냥 7일은, 세 번째 7일은 경행처 가볍게 다니셨다 그랬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계속 다니셨다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이 걸어 다닐 때마다 발자국 디든 자리에 연꽃이 평평평 올라와서 부처님은 연꽃을 밟고 다니셨다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연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정에 들어서 생각할 때 부처님 몸에서 오색 광명이 나왔다고요. 이 오색 광명이 지금 불교 기가 돼서, 이게 불교 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계 불교 평유에서 정한 거예요. 불교 깃발로. 그래서 이런 깃발 어디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당 깃발이 아니고요. 불교 기입니다. 불교 기. 그리고 다섯 번째 7일 동안에는 반얀트리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 브라만, 카스트 제도의 제일 웃대가리에 있는 성직자죠. 이 브라만이 부처님의 1호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쉽게 인연이 어긋났고요. 여섯 번째 일주일 동안 호숫가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비바람이 천둥번개 폭풍우가 치니까 왕코브라가 나와서 부처님을 보호해 줬는데, 그 왕코브라가 중국 한국 사상으로 넘어오면 용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버마 상인 수레 500대를 끌고 다니는 대규모 상인 둘이 부처님한테 꿀과 떡을 공양을 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때 부처님이 처음 공양을 받으신 것 같아. 그 앞에 공양 기록이 수자타 처녀가 우유죽을 쏘아줬다는 거 나오죠. 그리고 공양 기록이 여기에요. 일곱 번째 7일에서 공양을 받았는데, 이때 부처님이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바루가. 그래서 사천왕이 부처님한테 처음에는 금으로 된 바루를 드렸더니 안 받았다 그랬죠. 부처님이. 그래서 나무로 된, 그 다음에 돌로 되냐 원래 기록에는. 사천왕은 돌로 된 바루를 드렸더니 부처님이 받으셨더라. 사천왕이니까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4개가 됐는데, 그 전통으로 지금 절집에서 쓰는 바루가 물론 지금은 나무지만 4개를 쓰는 거예요. 국, 밥, 반찬, 물 이렇게 해서 4개를 씁니다. 이걸 합치죠. 4개를.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맙다고 머리카락을 8개를 잘라줬더니 그 버마 상인들이 그 8개 머리카락을 가지고 버마로 돌아가서 이 거대한 어마무시한 이 금탑을 지금 세워서, 여기 지금 40톤 넘는 순금, 수십 캐럿 다이아몬드 100여 개, 뭐 루비, 사파이어 엄청난 게 여기 있다고 그랬죠. 이게 1000년 넘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탑을 설명할 때, 그럼 이게 과연 1호 탑이냐? 이건 부처님 살아서 세운 탑이니까. 근데 버마 얘기니까 그냥 일단 1번 탑이다 라고 우선 해놓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탑을 설명할 때 이 탑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그 초전, 첫 설법, 첫 전도를 그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에 가서 했다고 그랬죠. 그거를 얘기를 잠깐 또 보십시다. 마지막 복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막 진도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초전, 첫 전도를 원래는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7번의 일주일 동안 만끽을 하셨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처님의 신통한 눈으로 보니까 그 유명한 스승 두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깨달았다고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5비구는 어디 있나 보니까 사르나트 녹야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첫 제자로 맞아들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원래는 전법이죠, 전법. 전법인데 이 바퀴처럼 바퀴를 굴리듯이 전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한 거니까 초전이에요. 뭐를? 당신이 깨달은 진리, 그게 법이에요, 이제 법. 그래서 이 법을 전하는 거죠. 법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옛말에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는 지금 육법전서에 나와 있는 형법, 민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는 부처님 말씀이 법입니다. 법대로 해라. 자, 이 5사람이 부처를 비난했다 그랬죠. 고행을 중지했을 때. 그 5을 만나서 설법을 한 거예요. 무슨 설법을 했느냐? 그 5을 앉혀놓고, 당신이 깨달은 걸 설법을 했겠죠.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5 비구를 앉혀놓고, 비구들이요. 사실은 아직은 죄송합니다. 아직은 비구가 아니죠. 비구라는 거는 이제 제자가 된 다음인데, 물론 제자가 됐으니까 아무튼 비구들이요. 이 세상에는 2변이 있다. 2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 2변이 있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 변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비구들이요. 이 열애는 나는 이 2변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느니라. 왜 중도를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 29살 될 때까지 태자의 신분으로 비록 작은 나라지만 카필라 성에서 호화를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니까 한쪽 끝을 봤죠. 나와서 6년 동안 고행을 다 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봤죠. 또 한쪽 끝을 가보고 중도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2변을 다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중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진리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성제예요.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초적인 얘기인데 불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요. 얘기는 좋은 얘기니까. 제일 문제가 이 괴로움입니다. 고집멸도예요. 4가지 진리가. 뭐냐면은 괴로움이 집 모이는 거죠. 쌓이는 거죠. 고집. 그게 없어지는 고멸. 그 없어지는 길이 그 도죠.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게 궁극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팔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중도, 팔정도 하면 고집멸도에 이른다는 거죠. 이 팔정도. 여기도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죠.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신념, 바른 명상.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5 제자도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아라한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삼보가 생겼죠. 삼보가 뭡니까? 불법승이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으로써 생겼죠. 법, 진리를 설했잖아요. 승, 5 제자가 생겼죠. 삼보 불법승이 비로소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삼보 불법승은 언제 생겼느냐?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펼쳤을 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야사라는 사람이 친구들 60명을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됐고요. 또 야사의 부모가 야사를 데리러 왔다가 같이
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신자라 그러죠. 신자가 된 거지, 불자가. 그래서 제자가 생기고 제가 신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승가가 생긴 겁니다. 이때 승가라는 거는 제가 이거 인도에서 한자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 넘어오니까 자꾸 한자가 되는데 상가의 한자 표현입니다. 그대로 그냥 발음을 한자 말로 쓴 거예요. 승가. 그러니까 승가를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자도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 이제 너희들 포교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당신은 이제 당신도 이제 전도하러 떠났죠. 근데 여기서 자 봅시다. 초전 법륜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 했으니까 초전이죠. 전법, 법을 전한 거죠. 류는 그런 걸 전부 바퀴에다가 전륜이라 해서 바퀴를 굴리듯이 부처님 말씀을 여기 바퀴 조각이 항상 있어요. 여기 초전 법륜 조각인데 불교에 바퀴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라나시 기차역 위에는 커다란 바퀴가 있다 그랬죠. 인도 국기에 바퀴가 있다 그랬죠. 아쇼카 왕 석주에도 바퀴가 있다 그랬죠. 사자 밑에.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임금이 전륜 성왕이에요. 전륜, 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임금이야. 고대 인도의 이상적인 왕인데 이 전륜 성왕은 4등급이 있어요. 금륜, 은륜, 동륜, 금, 은, 동, 천륜까지 4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전륜 성왕으로 가장 지목을 받아서 손꼽히는 사람이 우리가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를 널리 퍼뜨린 아쇼카를 전륜 성왕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 전륜 성왕에 걸맞게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500년 동안은 불상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400~500년이 지나서부터 불상을 만들 때 무슨 모양으로 만드냐 부처님 모양의 기준이 32상 80종호가 있어요. 32가지 모양과 80가지 그 세부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전륜 성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다비식을 할 때도 전륜 성왕의 예법에 걸맞게 다비식을 했노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륜 성왕이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신라 23대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됐거든요. 그때 2차돈의 순교로 법흥왕이 공인을 했죠. 제가 2차돈은 성은 이씨고 이름이 차돈이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성씨하고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 시간 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법흥왕이라는 뜻이 이 법이에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해 놓고 불법을 흥하게 만들겠다. 법흥왕이에요. 불교에 빠져들은 것에서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넘어가면서 전륜 성왕을 당신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임금들이. 그래서 진흥왕 때 이르러서는 진흥왕의 아들이 아까 있잖아요. 금륜, 은륜, 동륜, 천륜 있는데 당신 아들이 동륜, 이 사륜이 천륜이랑 비슷해요. 동륜, 사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래는 이 동륜이가 큰 부인 장남이거든요. 근데 죽었어. 그래서 작은 부인 아들이 나중에 여기 태자인데 죽으니까 여기가 태자가 돼서 왕이 된 게 진지왕이에요. 여기가 금륜이야.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이 동륜이는 왜 죽었느냐. 요 법흥왕하고 진지왕 사이를 오락가락한 그 유명한 여자 미실이가 나오거든요. 미실이. 이 태자도 미실이한테 빠졌고 또 미실이 말고 진흥왕의 또 후궁이 있어요. 그 진흥왕 다른 후궁을 만나러
그 후궁 처소를 넘어가다가 그 진흥왕 후궁 처소에서 키우는 커다란 개한테 물려 죽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동륜. 이게 다 전륜 상황에서 우리나라 신라까지도 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이것도 스토리텔링이죠. 이거 신라 기록 보셔요. 다 이거 실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미실이 얘기 엄청 복잡하고, 여기 이때 뭐 성문란이 말도 못했죠. 자, 세 번째 수인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5 비구를 앉혀놓고 초전 설법을 했잖아요. 그때 취한 수인, 이게 설법인입니다. 설법인,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죠. 두 손이 엄지와 검지, 엄지와 이건 뭐지? 엄지, 검지, 인지를, 왼손은 인지, 오른손은 검지를 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약간 엄지 오른손이 뒤집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맞아요. 이게 손바닥을 보여줘야 돼요. 전법륜이라고도 하고요. 설법인이라고도 하는데 벌써 여기까지 오면서 수인이 4가지 나왔죠. 태어나셨을 때 천지인, 깨달았을 때 항마 촉지인, 그다음에 선정에 들어갔을 때 선정인, 지금 5 비구를 앉혀놓고 하실 때 설법인, 벌써 4가지 수인이 나왔습니다. 설법인. 제가 요게 어렸을 때 우리 농담으로 맨날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돈 따먹기 해서 부처님이 따서 돈 내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돈 내놔라 하니까 예수님이 돈 없다고 팔 벌렸다 우스갯소리 할 때 그 손이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이게 설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그 수인을 보면은 바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 설법을 했는데 세웠다는 탑, 기념탑. 요건 설법을 한 그 자리에는 탑은 없고 이렇게 기초 흔적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처님도 이제 또 전도해라 제자들한테.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냐? 마가다국, 그 당시에 큰 나라가 강대국이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 그 부처님 고향인 나라를 샤카족을 멸망시킨 코살라국 있고 요 마가다국도 강대국이었어요. 큰 나라였어요. 그 수도가 그 우르벨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가 커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요거는 이 가섭 삼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마하가섭하고는 달라요. 그냥 가섭 삼형제는 가섭 삼형제도 자기들 나름대로 종파를 가지고 있는 인솔자들이야, 리더들이야. 그래서 큰 가섭은 500명, 중간 가섭은 300명, 작은 가섭은 200명에서 1000명의 제자를 삼형제가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을 시험하다가 부처님한테 제압을 당했죠. 그래서 이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고 일거에 부처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가다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마가다국의 국왕인 빈비사라 왕이 저 좀 보십시다 하는 게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1번, 2번 제자가 있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불. 이 사리존자하고 목련존자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1번, 2번 제자인데 이 두 사람도 250명의 제자가 있는 나름대로 리더였어요.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 불교 대학이 있었던 나란다가 고향인데요.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다가 부처님이 5 비구를 깨트려 줬잖아요. 그 5 비구를 만난 거예요. 사리불하고 목련불이.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세존이 저희 그 부처님이 그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됐어요. 250명을 데리고. 일약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 됐잖아요. 이 사리불은 지혜제일,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나면 사리불이 전부 정리를 해주는, 그리고 부처님 아들 라훌라를 출가시킨 그 아주 지혜고요. 반야심경에 보면 사리자여 사리자여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리불입니다. 목련불은 신통제일이에요. 신통한 눈으로 다 봐요. 무엇을 봤느냐? 이미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서 악행을 많이 하고 가서 지옥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머니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해서 이때 어머니를 구해낸 그것이 하한거를 마치는 스님들한테, 부처님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음식을 해주는 백중, 우람분절, 이게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이 많은 1000명이 넘는 제자 중에 상수 제자예요. 으뜸 제자죠. 1번 제자, 2번 제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사리불은 고향에 가서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어머니를 제도하고 돌아가 열반에 들었고, 목련불은 이교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한 거죠. 부처님이 당신보다 제자 둘이 먼저 간 거, 부처님 말년에 슬픈 일 3가지 중에 1번이 둘이 먼저 간 거라고 그랬죠, 제가. 2번이 아까 얘기한 그 부인을 놓고도 다퉜던 사촌 동생이 그 불교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가다국 국왕이 빈비사라 왕인데 부처님한테 벨로바나 동산을 기증하고 땅을 준 거죠. 또 제일 가는 부자가 오두막 60채를 줘서 드디어 불교의 1호 절집, 1호 사찰 중림정사가 탄생을 합니다. 비로소 절집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마하가섭, 두타제일의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 마하존자, 이제 아까 이 가섭 삼형제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 가섭은 부처님의 후계자입니다. 부처님의 그 후계를 물려받았어요. 가섭, 마하가섭이. 그래서 1조 부처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물려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을 마하가섭이 물려받았어요. 두타제일은, 두타는 뭐냐면 이것도 소리 나는 걸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먼지 털고 없애고 비우고 그런 뜻인데, 이 마하가섭이 어마어마한 재벌집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늘 깨달음의 스승을 찾는 그런 와중에 부처님이 여기 중림정사에 앉아 있다가 신통한 눈으로 찾다가 보니까 가섭이 스승을 찾는 걸 보고 전무후무하게 부처님이 제자 마중을 나가요. 요 사리불하고 목련불한테 이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라 얘기하고 마하가섭을 마중 나갑니다. 부처님이. 그리고는 8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야말로 8일 동안 1대1 개인지도가 됐겠죠. 이때 마하가섭이 자기가 입고 있던 썩 좋은 의복을 부처님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하고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는다는 것은 스승의 옷을 물려 입은 거예요. 이때부터 옷하고 바로 의발, 옷과 바로를 물려받는 의발 제자의 전통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스승의 옷과 바로를 물려받는 제자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후계자입니다.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마하가섭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한테 설법을 할 때도 마하가섭은 당신 옆자리에 앉도록 했어요. 그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부처님이 마하가섭을 수지자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리불 목련불이 있지만 마하가섭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영치산에서 그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높이 들었더니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데 마하가섭만이 부처님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마시중 미소입니다. 부처님이 임종, 요거 뭐냐면 이제 열반에 들었는데 이때 마하가섭이 부처님 돌아가신 임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비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 헐레벌떡 마하가섭이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3번 절하고 부처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났더니 그때 저절로 불이 확 붙었다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부처님이 마하가섭 보라고 발을 쑥 내밀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가 결집 얘기했죠. 1차 결집. 요거 주관을 마하가섭이 한 거예요. 후계자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부처님 자리에 마하가섭이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집을 주관을 했죠. 그리고 경전은 안한존자하고 했는데 제가 그건 이따가 결집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가다국에 있는 영치산, 독수리를 닮은 봉우리 영치산에서 그 법화경을 설파한 게 바로 영산회상이고 그 영산회상을 그림으로 그린 게 영산회상도. 그래서 절집에 가면 부처님 불상 뒤에 제일 많은 그림이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파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했다 그랬죠. 이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 절집에 있는 누각에 우화루가 많아요. 우화가 뭐냐면 꽃비입니다. 꽃비. 법화경을 설파하고 났더니 꽃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림은 이제 제가 수인을 우리 4가지 배웠잖아요. 영산회상 할 때 부처님 수인이 뭐냐? 영산회상 수인은 없어요. 요거는 오른손은 항마촉진 그대로입니다. 오른 무릎에서 땅을 가리키니까 항마촉진이고 왼손은 선정인일까? 설법인입니다. 설법인. 그 동그랗게 손가락 모은 거 그겁니다. 그래서 왼손은 설법인, 오른손은 항마촉진하고 있는 그림 영산회상도입니다. 외우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초전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는 얘기 좀 합시다. 기초 탄탄히 해야 돼서 제가 이제 꼼꼼하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버지 정반왕이 이제 아들이지만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고향에 한번 다녀가셔요 해서 고향에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이샬리에서 내가 쿠시나가르로 가서 뭐월 뭐일날 열반에 들겠노라 예고하셔요. 그래서 80세가 되던 BC 544년 음력 2월 15일날 열반에 드십니다. 어디서? 사라나무 쌍수 2그루 아래서 열반에 드셔요. 자, 부처님이 고향에 잠깐 들린 얘기도 한번 합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정반왕이 이제 아들이지만 이미 성도를 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을 초청했는데 부처님은 성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성 못 미쳐 쿠단에서 다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모,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모가 부처님 양모예요, 계모예요. 그리고 어디 정반왕하고 다시 왕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모이자 계모이자 뭐 계모라면 꼭 나쁜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후비죠, 후비. 그 이모가 와서 부처님한테 금난가사를 바쳤다 그랬죠. 어디서? 쿠단에서. 그리고 아들 라훌라가 와서 이 부처님 부인이 라훌라한테 야, 니네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재산 좀 달라 그래.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훌라가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저한테 주실 재산 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출가가 재산이죠.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한번 다녀왔고요. 아버지 정반왕이 나중에 돌아가셔요. 76세에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97세에 돌아갔다는 말도 있는데 이때 부처님이 한 번 더 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부처님이지만 아버지 관을 직접 들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또 들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다는 설도 있고 자식으로서의 부처님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들이 부처님한테 우리 여자들도 좀 출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이모, 양모죠, 양모, 이모가. 그 다음에 부인 다. 그 다음에 그 카필라국에 있는 그 많은 여성들. 부처님이 거절했어요. 여자들 출가는. 근데 이 아난이 부처님의 친척이면서 부처님 수행비서예요. 제자지만. 제일 슬퍼했죠. 부처님의 수발을 다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아난이 간절히 요청해서 부처님이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500비구니가 이때 탄생을 해요. 그 전까지는 비구니가 없어요. 비구만 있었죠. 그래서 비구니,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그래서 사부대중이 비로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 뭐 사부대중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 큰 스님들이 뭐 이렇게 법어를 하시거든요. 그 사부대중이라는 것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데 이때 비로소 비구니가 탄생함으로써 사부대중이 생겼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비구니들이 어떤 문제가 되고 뭐 좀 약간 충돌이 비구들하고 될 때마다 심지어는 아까 마하가섭도 이 아난을 막 원망했다고 그래요. 네가 그 부처님한테 졸라서 비구니 만들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골치 아프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네팔이나 이런 나라는 비구니가 없어요. 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공양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부처님을 집에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버섯이라는 말도 있고 돼지고기 그 단어가 지금 용어하고 다르니까 그 사운드에 따라서 버섯도 되고 돼지고기도 되는데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버섯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거죠. 편한 거죠. 그죠? 아무튼 그걸 먹고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는데 탈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춘다한테 춘다야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게 해라. 당신은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혹독한 병에 걸려서 배탈, 설사, 뭐 피도 흘리고 하여튼 어렵게 힘들었다는. 그러니까 춘다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부처님 모셔다가 공양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그 안 한 제자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춘다는 복을 못 받을 겁니다. 막 원망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춘다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정각에 이를 때 받은 최초의 공양, 수자타의 우유죽이죠. 그리고 지금 인멸에 들 때 최후의 공양 이거잖아요. 춘다의 마지막 공양. 특히 이 두 공양이 최고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자타인지 아니면 그 꿀하고 떡을 들인 버마 상인인지 머리카락 받아간 아무튼 기록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처님 공양 이렇게 있죠. 물론 뭐 중간에 그 원숭이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했죠. 그 꿀을 공양했다 그랬잖아요. 그 바루를 할 때 재밌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그 공양 시간이 되면 쭉 줄 서서 바루를 들고 공양 받으러 가잖아요. 공양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걸식이 전에 걸식 얻어먹는 거거든요. 아까 그 비군이 그 말 뜻이 얻어먹는 사람, 걸식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바루를 들고 돌지 않고 그 줄 사람이 많은 거야.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바루를 쭉 놓으면 그 백성들이 와서 바루를 채워줬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자기 바루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민가를 도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루를 쭉 놨는데 원숭이들이 용케도 부처님 바루를 딱 알아보고 거기에만 꿀을 채웠다. 그런 설도 있고, 하여튼 부처님의 공양에 얽힌 이야기, 이 춘다의 마지막 공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80세가 되시는 BC 544년 2월 15일 날 열반에 들었죠. 열반은 뭐냐? 니르바나라 그러죠. 니르바나, 열반. 니르바나를 한자로 쓴 거예요. 열반. 그러니까 이걸 뜻으로 풀이하면 안 되고 사운드입니다. 니르바나란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고 기쁨도 슬픔도 없이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들은 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 명절인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게 무슨 명절이겠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열반에 드신 거예요. 니르바나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나무 두 그루 아래, 그러니까 사라 쌍수 아래서 이렇게 누우셔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운 자세로 돌아가셨죠.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냐 이랬는데 이미 제자들도 다 깨달아서 질문은 없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건 하나가 있는 거야. 뭐냐? 그게 바로 유명한 스승의 주먹 얘기 제가 얘기했죠. 혹시 스승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르쳐 드리고 당신 주먹 안에 원래 제자들한테 다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스승들이. 제가 고양이하고 호랑이 얘기했잖아요. 호랑이가 고양이과거든요. 고양이가 조상이에요. 호랑이에. 그래서 옛말에 고양이가 호랑이한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법, 뭐 하는 법, 숨는 법, 뭐 다 가르쳤는데 한 가지를 안 가르쳤답니다. 나무 타는 법. 왜? 자기가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하나 안 가르쳐 주는 게 스승의 주먹입니다. 부처님이 손을 딱 펴보였다는 거예요. 내 주먹에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 준 거 없다. 그 뜻입니다. 자, 부처님의 최초 제자가 누굽니까? 그 최초가 제자가 될 법한 누구야? 그 콧방구를 흥흥거리고 낀 브라만, 부처님 말 안 듣고 가버렸죠. 1호 제자가 될 뻔했는데, 그리고 5 비구가 첫 제자죠. 마지막 제자는 이 수바드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한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헐레벌떡 왔는데 늦은 거예요. 막 안한존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다고 접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놔둬라, 가까이 오게 해라.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마지막으로 받은 제자, 마지막 제자가 수바드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유언이 이거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존해서 재행무상, 만사는 무상하니까 불방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임종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열반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인멸, 그래서 인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멸 7일 후에 다비식을 아까 얘기했죠. 전륜 성왕의 격식에 갇혀서 다비식을 치렀는데 마하가섭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을 지펴도 불이 안 붙었는데 마하가섭이 와서 슬퍼하고 절을 3번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돌아갔으니까 관을 넣었던지 그랬겠지. 아니면 이렇게 쌌던지 천으로 발을 쑥 내밀었다는 거예요. 가섭이 왔느냐 하고. 그리고 가섭이 인사를 마치니까
그렇게 안 붙던 불이 확 붙어서 다 탔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운 탑이 람바르 스투파입니다. 부처님 다비식 자리에 세운 스투파, 람바르 스투파죠. 자, 좀 지루한 듯 하지만 진짜 기초적인 얘기, 나시고 가출해서 깨달으시고 설법하시고 돌아가신 이 부처님 석가모니의 일생을 거기서 나온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수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 바루도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런 거 다 설명했잖아요. 탑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뒷얘기입니다. 인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집이 있었다 그랬죠. 결집.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때까지는 제자들한테는 전부 말로 한 거예요. 전법이. 글로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모여서 결집해서 만들었죠. 뭐를? 경전을. 어떻게 했다? 요 얘기를 뒤에서 하나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탑이 바로 나오네. 결집을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바로 가기를 안 해놨네요. 잠깐. 결집. 어디 갔나? 결집을 잠깐 봐야 됩니다. 제가 그 결집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1차 결집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100일도 안 돼서 가섭존자가 부처님을 이어받았다 그랬잖아요. 일적으로. 그래서 500제자를 모아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글로 남기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왜? 자꾸 말로 가니까 달라지고 또 해석이 자꾸 달라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한 말씀을 누가 제일 잘 기억하냐면 그 안한존자. 그 안한존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그래서 지금 불경에 다 첫머리가 여시아문이라 그랬죠.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그러면 그 모여있는 500 제자들이 맞다 그러면 그거 쓰는 거예요. 글로. 그게 경이야. 경. 그 율은 지켜야 될 계율이거든요. 요거는 우팔리가 또 아주 좀 천한 신분인데 이발사 출신으로 천족인데 너무 열심히 해서 율을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경과 율을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경과 율은 다 그렇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 이때 만든 게 근본 경전이에요. 그게 영축산 칠엽굴에서 했다 그랬죠. 500명이. 이게 1차 결집. 칠엽굴에서 요 안에 한쪽으로는 4갈래, 한쪽으로는 3갈래에서 칠엽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진으로 다 막혔다 이렇게. 2차 결집은 100년 뒤에 700명이 또 3차, 4차 이거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서 5차, 6차 뭐 이렇게 했고요. 5차, 6차는 미얀마라 이건 인정 안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1차, 2차는 거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근래 현대에 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956년 11월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WFB 세계 불교도 우의회 총회를 열어서 불기 2500년으로 하자.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15일로 하자. 뭐 등등. 불교 깃발 이 아까 색깔 넣은 거 이런 걸로 정하자. 이런 걸 다 정한 거예요. 이런 게 결집이에요. 이건 뭐 지난번에 설명했고. 그래서 결집은 이제 잠깐 빼고요. 한참 내려갔는데. 여기죠. 자, 이제 부처님 인멸 후에 그런 결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집을 해서 경전을 글로 했고 지금은 경전은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해. 옛날에 그 경전을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책을 만든 경전을 어디다? 바구니에다. 근데 바구니가 3개야. 경, 율, 논.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3바구니, 그래서 3장입니다.
트리피타카 영어로 세 바구니, 삼장 우리가 말하는 삼장법사가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이 경율 논에 능하면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경은 부처님 말씀, 율은 부처님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지켜야 될 규칙, 논은 이 경을 해석한 겁니다. 해석.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경전을 결집을 통해서 했어요. 자, 또 하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시간이 다 됐네. 제가 8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10분만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탑에 대해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겁니다. 부처님 다비를 했죠. 다비. 열반에 들어서 일주일 뒤에 다비를 했는데 다비를 하고 났더니 다비식 자리에 그동안 못 봤던 뭔가 색깔이 영롱한 물체들이 그득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살이에요, 살이.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8나라인데 서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나게 생겼더라. 그래서 그러면 공평하게 8로 나눠라. 그래서 나눴다 그래서 분살입니다. 8분한 거죠. 8분. 그리고 각각 가져간 8나라는 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탑이 8개가 생긴 거야. 이게 최초의 탑이에요. 그래서 근본 8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플러스 2탑이 있다는 거예요. 2가 뭐냐? 이 8개로 나눈 거는 못 받았지만 그거를 담았던 병, 사리를 담았던 병, 그 병을 넣고 세운 탑이 병탑이야. 그 다음에 사리 말고 나머지 주변에 있던 재, 회가 재죠. 재를 넣고 또 탑, 병탑, 회탑해서 2탑이야. 플러스 1도 있죠. 아까 그 자리에 탑도 세웠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비식 했던 자리. 그러니까 8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이 8탑이 나중에 84,000탑으로 확 늘어납니다. 왜? 한 200~3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해요. 그리고 불교에 귀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8탑을 헐어. 그래서 다 모아. 그래서 84,000으로 나눠요. 그래서 84,000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멸보궁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 하는 게 아마 이 84,000으로 흩어질 때 또는 그 이후에 이렇게 흩어진 이후에 만약에 근본 8탑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면은 이 8군데 외에는 진신사리가 없죠.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게 84,000탑으로 흩어지면서 우리나라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로는 불교 신앙이 사리 신앙, 즉 사리를 모신 탑을 공경하는 탑 신앙이 되고 불상은 없었다 그랬죠. 400년 또는 뭐 500년 혹자는 하여튼 400~500년 동안은 불상이란 개념이 없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탑만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400~500년 동안 신앙으로 모시다가 400~500년 뒤에 불상이 생깁니다. 자, 탑 얘기 잠깐 하고 마칩시다. 그 근본 8탑이 그럼 지금 물론 그 아쇼카 왕이 다 부셔서 뭉쳤지만 그 흔적이나 자리는 있느냐? 2개가 있다고 전하죠. 하나는 바이샬리에 이렇게 흔적만 있어가지고 지붕을 씌워놨다 그랬죠, 제가. 그 우리 원구단 지붕같이. 바이샬리 불탑. 그리고 하나는 인도에 있는 카필라성, 피프라하와의 피프라와 불탑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왜 점선으로 해놨느냐. 마야 부인의 고향. 마야 부인의 고향이 꼴리아족인데 샤카족이잖아요. 부처님족은 샤카족이고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의 부인, 부처님의 이모 다 이 꼴리아족이거든요. 그쪽 고향에 있는 수투파예요. 람그란 수투파. 근데 수투파 같지 않죠. 완전 발굴이 안 됐는데 그 8개 탑을
아쇼카 임금이 헐으려고 했더니 용왕이 이 탑 하나는 끝까지 못 헐게 막았답니다. 그래서 남았다는 전설인데 요거는 아직 어떤 확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전설에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아무튼 이것도 뭐 남은 건 아니니까 최초의 부처님 돌아가시고 만들었던 근본 8탑. 지금은 뭐가 남았느냐. 자, 여기 이 도표 제가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하루가 더 걸렸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요거 더 설명할 건데, 아쇼카가, 자, 부처님이 여기에요. 부처님이 여기. BC 566에서 486. 자, 요 인도 역사를 메인으로 놓았어요. 인더스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인더스 문명이 생겨서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인도는 어떤 종교와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아리안족이 외부 인종이에요. 인도로 침략을 해서 들어와서 토착인들을 다 노예 삼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교가 힌두죠. 힌두교. 그 경전이 베다, VEDA, 베다라 그래서 베다로 이 민족들을 피압박을 하는데 그때 생긴 신분 제도가 카스트 제도예요. 이게 부처님 이전 상황이야. BC 600년 막 이럴 때. 566년경에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보다 조금 먼저 20, 30년 먼저 자이나교가 먼저 생겨요. 제가 자이나교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자이나교나 부다교나 이 힌두교, 이 아리안족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는 교들이거든요. 여기는 살생금지, 그래서 두 파라 그랬죠. 옷 입는 파와 안 입는 파. 안 입는 파는 진짜 벗고 다닌다니까요. 자이나교. 지금도. 근데 자이나교는 조금 먼저 생겼고 불교가 조금 뒤에 부처님이 와서 생겼죠. 요 뒤에 부처님 가시고 2, 300년 뒤에 아쇼카가 인도를 통일해요. 조금 1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왔다가 가죠. 요때 이제 그리스 문명이 저쪽 인도 문명하고 합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불상이 이때부터 생기거든요. 요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재밌는 거는 인류 문명이 예수님이 요때예요. BC 4년에서 한 30년, 한 30몇 년을 살다 가셨다 그러니까 BC AD 1년이 아니랬죠. 계산 잘못으로 한 3, 4년 전 무함마드가 AD 570년, 한 500년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한 56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 지금 이제 서기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때, 마호메드가 한 570년 뒤에, 요때 다 모여 있어요. 인류 3대 종교가. 그리고 여기 알렉산더, 여기 아쇼카, 요때 쭉 올라가서 보면 중국이 요때 진시황이 중국 통일했을 때고,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하고 좀 줄타기 외교 하던 그때가 요때입니다. BC 194년, 170년 요때. 재밌죠? 신라가 박혁거제가 왕위에 올라갈 때 BC 57년. 재밌어요. 우리가 저기 이집트 갔다 온 사람들 람세스가 요때입니다. 요때. 이 부다보다 앞에요. 1200 BC 1200년이니까 거의 한 7, 800년 앞입니다. 이집트 통일이 BC 3150년. 우리 단군 할아버지 BC 2323년. 2323 더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중국의 공자님 BC 551년. 부처님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뭐 얘기하려고? 자, 부처님이 그렇게 가시고 2, 3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해요. 이 마우라이 왕조,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라이 왕조의 아쇼카 대왕, 3대 대왕이죠. 그래서 아쇼카가 부처님을 적극 불교의 기회에서 불교를 확 퍼뜨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때 부처님 돌아가고 근본 8탑을 아쇼카가 부시고 84,000 탑을 세웠다. 그 얘기하는데 시대 흐름은 이렇게 갔다.
요거를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려고 요거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 연대표를 재밌어요. 불교 역사 얘기할 때 다음에 역사 얘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당군 얘기 다음에 하고 그 아쇼카 왕 얘기부터는 이제 아쇼카 왕이 근본 8탑을 허물고 8만 4천 탑을 지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다음 시간은 아쇼카 왕의 만드는 탑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역사, 부처님 이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 일생 BC 500 몇 년 그거를 80년을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 부처님 당대를 쭉 2시간 내에 넘쳐서 설명했고, 부처님 이후를 설명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아직 14분이 보고 계시네. 고맙고요. 다음 시간은 제발 교실에서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인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옮겨놓고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요렇게 이제 제 의자가 놓고 그래도 다 많이 보시고 계셨네. 박필선님 왔는데 몰랐네. 황영숙님도 오셨네요. 제가 앞으로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옹색해서 죄송하고요. 원래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들은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장비도 몇 대를 놔야 돼요. 근데 제가 카메라 들고 비쳤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가능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저는 또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가서 저 사무실이니까 또 편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님도 오셨고요. 지심님도 계시고 미니끼님 오케이. 이미자님 아우 반가워요. 제가 끌려다가 보니까 막 반가운 이름들이 있어서 네. 레지나님 레지나님 커피 잘 먹을게. 안나 아직까지 있었어? 와우. 한진택시도 아이고 그래도 이름 한 번씩 부르고 끌게요. 다, 네, 고맙습니다. 한영희님, 고맙고요. 양총무님, 땡큐. 마치겠습니다. 끌게요.